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말씀이 씨가 되어 열매 맺게 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이제 지난주에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나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이제 7장을 보게 됐는데, 이 한 장 한 장씩 설교를 하고 또 듣고 묵상하게 될수록 들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제 핵심 성구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는 그 말씀이 참 이 사도행전 전체를 잘 포괄해주고 설명해주고 묵상케 하는 그런 참 적실한 주제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오늘 말씀도 쭉 묵상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다가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 서론과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장해 갔고 점점 부흥이 됐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은 이 6장이 하나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누가가 그려주는 대단원으로 하나의 막이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그 6장이 넘겨준 또 다른 하나의 막이 시작되는 7장에 저희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 하나는 누가가 군데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의 막을 넘어가고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하나의 구분점을 짓고 분류하고 또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지만 서술하여서 설명해주고 정리해주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난번에 그 6장에 그렇게 하나의 대단원이 넘어가면서 나타났던 구절로 6장 7절의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6장 7절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실은 더 엄밀하게 이 단락을 나누자면 6장 8절부터 그리고 스데반이 등장을 하고 스데반이 체포가 되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 모든 단락을 나누자면 6장 8절부터 해서 8장 3절까지로 하나의 단락을 엄밀하게는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굉장한 또 28장까지 되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 누가가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이 비중을 통해서 분량을 통해서도 좀 느껴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7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7 일꾼을 세우는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제 회중 가운데서 뽑게 되고 그리고 그 세워지게 되는 장면이 6장의 1절부터 특별히 7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나아가서 이 6장이 갖는 기능을 세 가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대단원으로 나아가는 이제 또 하나의 다리의 역할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가 순교하게 되므로 사실은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 오히려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장면이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대단원 7장 이후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냐면 사실은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한 중요한 인물인 바울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 바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울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본문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물을 또 마주하도록 해주는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이제 이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되는데,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본문을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8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중요한 인물인 사울을 맞이하도록 하는 일련의 준비였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인물이 한 그 설교가 그리고 순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8장에도 7 집사 중에 딱 2명만 이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는데 8장에는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빌립도 이 6장의 본문에 언급한 이 빌립도 8장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미리 좀 이 앞에 장들이 우리의 어떤 준비를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편의 선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설명을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들이 제자들을 잡아와서 박해하고 이제 피박하려고 하자 그들을 이제 오히려 이 사상과 소행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회중들이 동의하게 되고 놓아주게 되는 장면이 앞에 나왔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받고 이후에 나타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누가는 아마도 복음이 점점 사그라들지 않고 하물며 오늘 본문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이 복음의 확장을 결코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사상과 소행, 이 모든 일들, 이 일련에 벌어지게 되는 7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확장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누가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고 그러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좀 이 중요한 장들에 있어서 이런 설명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단원의 시작인 7장, 8장, 9장 이렇게 한 대단원을 묶을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을 보고 있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의 그 대단원이 끝이 또 맺어지게 되는데 그 끝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9장 31절에 이 누가가 끝을 맺는 부분을 좀 미리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제 설명되는 이 모든 장들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는데요. 9장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 이후의 박해도 이 교회의 확장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고, 우리가 마치 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하물며 죽음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방금 읽은 9장의 말씀처럼 이 7, 8, 9장은 이 교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6장 8절부터 함께 보아야 되죠. 아까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스데반의 큰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데반이 이제 6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7 집사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읽는 독자들도 낯설진 않았을 것인데, 이 스데반이 여기서 논쟁을 하고 체포가 되게 되는데 그 배경을 8절과 9절이 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제가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옮겨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체포되게 된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실은 마치 6장 그 서두 부분만 읽게 되면 구제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뽑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었고, 그것만이 아니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는 마치 사도들과 같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일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다가 이제 반대에 직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해서 이 자유인의 회당 출신 이들을 만나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스데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자 아마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체포하여서 마치 예수님께 그러하였듯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는 모습이 6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데반을 이제 체포해서 공회에 끌고 갔다는 내용이 이제 6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했던 고발 내용은 사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실제로 했던 말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했던 말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이 어떤 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그러니까 스데반한테는 불리하게 곡해하고 변형하고 바꾸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말로 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하나만 이제 살펴보자면, 가령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스데반도 아마 이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6장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요한복음 2장 19절 부분에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런 말씀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또 논쟁과 반대의 직면을 하셨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또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청중들은 그것에 분개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고발을 당했고 그 법정에 서시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스데반도 아마 그러한 말들을 근거로 해서 이들과 논쟁을 했었는지, 이들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일련의 내용들은 크게 하나 혹은 두 가지를 압축이 되는데, 바로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그가 거슬러서 말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서 말했다, 행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아마 정말 스데반이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말을 바꾸고 변형하여서 과장하여서 그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꾸며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짓 증인까지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제 이 말을 이후에 저희가 7장에 나아가서는 그 재판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7장에.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추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7장 2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인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은 이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자신이 성전,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고 그 청중을 향해서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하여서 자신이 전한 말씀이 자신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오류를 지적해 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중요한 부분, 그 시작 부분이 바로 사실은 35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그 4절을 35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이 내용을 한번 어떤 말을 스데반이 하고자 했었는지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네, 이 말씀에서 이제 사실은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조상들, 너희 조상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나를 앞세우고 두고 있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사실은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반했던 자가 아니고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갖는 위치와 중요성 그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며 모세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세가 그들에게서 하였던 역할을 다시금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특별히 38, 39절에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모세의 그 율법을 오히려 거절했고 그것에 고개를 돌렸던 그것에 반대하였던 그런 조상들과 다름없는 이들임을 오히려 자신이 고발당했던 내용을 반대로 해서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은 이처럼 자신이 고발당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청중들에게 고스란히 깨달음과 또 회개를 요청하는 그러한 설교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실 또 아까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또 언급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 스데반이 개간한 이후에 모세에 이르렀을 때는 이 방금 살펴본 35절부터 39절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이제 성막, 성전에 대한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네, 이 말로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막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스데반에 의해서 등장한 이후에 스데반은 누구보다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그들이 지나온 역사를 설명하면서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하는 곳으로 나아갔고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했던 말은 너희가 지금 내가 성전을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처럼 신성을 모독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막,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를 되짚어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허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 계시는 분이시며 이 성전은 하나님을 결코 제한할 수 없는 곳임을 이 스데반은 그 청중들을 향해서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부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48절도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제한되거나 갇혀 계시는 너희들의 생각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오류를 오히려 역으로 되짚어주면서 그가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냐면 긴 이야기의 끝에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이 이제 스데반이 조금은 적나라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먼저 일단 5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반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반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관용구적인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데반은 그 구약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를 고발하는 이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다를 바 없이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스데반은 그 공회에는 비록 자신이 고발당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설교를 전하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재판석 앞에 그들을 앉힘으로써 그들을 역으로 고발하고 있고 그들의 오류를 되짚어주고 있고 그들이 범한 과오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절과 53절도 제가 더 읽어드리면 그는 그들이 했던 과오를 더 설명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됐고 살인한 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당연히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의인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었다. 그 의인을 살인한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닌 바로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반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스데반은 큰 반대에 직면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만 최초의 순교자로 교회에 어떤 하나의 그런 피를 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54절과 그리고 57절에 그들의 반대가 잘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사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도 왜 이런 반대를 더 거세게 직면을 했냐면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한 이후에도 그들의 반대 이후에도 그의 눈에는 청중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보였던 모습은 55절과 56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청중의 반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령에 충만했다고 누가가 기록하는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됐던 것이죠. 그는 죽기 그 직전까지도 아마 하나님만 의식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에만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으로 누가가 이렇게 잘 보여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여기 보시면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가 순교할 것을 조금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가 끝까지 그러한 영광과 은혜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60절에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집중해서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했던 두 가지 말이 있었던 것으로 누가가 이제 선별해서 아마 기록한 것 같은데요.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이 두 마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59절과 6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두 말은 도저히 떠올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끔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모습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절 6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누가의 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가상실현 중 두 가지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금 떠올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났던 동일한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두 마디를 똑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3장 46절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여전히 이 말을 한 이후에 잤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보여주며 숨을 거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이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은 우리에게 참 숙연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도 스데반처럼 그 많은 반대에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스데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스데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요청될까요? 바로 그 물음에 딱 하나로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겠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도 감동을 받아 충만함을 입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갔던 스데반의 뒤를 따라서 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며,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나를 성령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복된 예수님의 제자, 증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뒤를 쫓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삶과 설교와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참 예수님의 사람, 제자, 증인이었던 이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 뒤를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과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에 온전히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